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오늘 6장을 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6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왕이 되어서 죄가 통치하는 세계고, 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예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풀려야 우리의 삶의 승리도 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전혀 없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요. 아마도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성향, 이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 또 죄의 종이라는 것, 너의 지체를 불법에 내어드리지 말고 불의에 내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복되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는 끊임없이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제시를, 방향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에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절과 연결이 되면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율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명령대로 행했을 경우에 잘했다고 합니다. 평가를 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를 받는 자라고 인식을 하죠. 아울러 율법은 죄로 하여금 그 죄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고 죄를 폭로하게 하고, 율법은 죄를 더 자극하게 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했어요. 또 하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못해요. 율법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칭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를 못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해줍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다는 칭의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성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의롭다는 선언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율법은 되어주지를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직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의롭다는 선언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이유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단어가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저는 손이 말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마비가 뛰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손 많은 사람이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과 동시에 그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칭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마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마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면 막연히 생각할 때에 날수를 길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롭고 거룩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닮아가고 있는 그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으로 그 삶을 영원히 지속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먼저 첫째로는 율법보다 강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개봉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께서도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쇼생크 탈출한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의 에피소드 가운데에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브룩스라고 하는 한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5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석방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를 이 노인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마켓에서 일하면서 기상시간, 식사시간, 먹는 시간, 취침시간 모두가 과거에는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가 다 정해졌고 입을 것도 거저받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승낙을 받고 간수를 받아야 하는데 죄에서의 삶을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와 허락이 없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마켓 매니저 그 사람에게도 화장실 가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화장실 가는 가운데 나 이거 확인을 받을 수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자유를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이지만 그 또한 실패합니다. 스스로 목을 매어 세상을 마감하죠. 1941년에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독일의 국민들이 왜 혁명으로 전취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내팽개치고 히틀러를 선택했느냐, 자유 대신 복종을 스스로 왜 선택했는지를 연구하면서 이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자유로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역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이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시즘 같은 억압된 체제 속으로 본인 스스로 간다는 겁니다. 자유가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자유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속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죄의 노예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고 있고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답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질문했던 것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이 질문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속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에 증명했던 이 한 노인과 같이 온갖 구속에 감옥한 이 감옥에서도 자유로운 감옥으로 밖으로 나왔지만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구속입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법이든지 간에 구속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은 구속 국가라고 하는 이 실정법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법이 있어요.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법칙에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중력과 상대성 이론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존은 생물학적인 법칙에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이 노화의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의 구속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벗어나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라는 것이 없듯이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로 자유는 존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 점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인간은 그 무엇인가에게 순종하고 그것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어떤 것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죄와 하나는 의입니다. 죄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에 순종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께 구속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도 싫고 나는 죄의 종도 하기 싫다고 나는 그저 자유로운 나뿐이야라고 이런 말은요,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어.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지 않으면 산 것 아니겠습니까? 산과 죽음 사이에 다른 상태가 없는 것처럼 죄와 종과 의의 종의 사이는 다른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될지 의의 종이 될지 선택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까? 바울의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실수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던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그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17절과 18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절에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죄의 건설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의 힘에 의해서 은혜의 원리를 받고 지배받고 구속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된 습관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조건들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그 인생을 누렸지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린 이 영광이 다윗이 누린 영광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좌를 내어주고 쫓겨다니는 신사가 된 적이 있었죠. 아들의 행위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왕이 조차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은혜고 분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결코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말게 놓으셔야 돼요. 죄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려요.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시면 돼요. 영적인 일에 전심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부르짖는 성도들 보면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마귀가 뭔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려고 너무 애쓰거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고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죄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열심히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오늘 사는 우리들이 선뜻 이 구절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는 사회보장제도 없고요, 복지제도가 없었겠죠. 전무했겠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굶어 죽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종으로 내어놨다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1900년 초반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자기를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자의 종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부자를 찾아가서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자를 어떤 주인으로 삼느냐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종을 받는 주인은 종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결혼도 하게 해줍니다. 가정도 만들어줘요. 자녀를 낳으면 그들도 종으로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종을 일꾼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라고 나와 있지요. 종으로 자신의 드리긴 드리는데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와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에 이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의 종은 18절에 의하면 의의 종이 되고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같은 말이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중립이 없어요. 바울은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나는 바울 네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도 아니고 바울도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네가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예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인으로 또는 의를 주인으로, 그것도 아니면 주인이 없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습니까? 남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어요? 여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습니까? 우린 그저 남자고 여자로 숙명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발적인 선택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겠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뛰기 위해서 내가 20m, 30m 올라가겠다? 고작 세계 기록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 자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에게는 어찌 보면은 인간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유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앞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풀을 갖다 놓으면은 호랑이와 사자가 뭘 먹습니까? 풀을 먹나요? 고기 덩어리를 먹겠죠. 왜냐하면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자는 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식동물이 아니니까. 굶어 죽어도 풀을 못 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그 육식동물의 자유예요. 풀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기 덩어리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본성이라는 육식동물인 호랑이는 항상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자율적인 것 하지만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본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제한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어요. 죄에 대한 책임도 전가받았어요. 죄악된 본성까지 그대로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3절의 결론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게 자신을 두려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이 되어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자유의 상태예요. 똑같은 종노릇인데 죄의 종노릇과 의의 종노릇은 어떻게 달라요? 죄의 종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의도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죄들만 만들어져. 이상하게 하긴 하는데 죄들만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참된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의의 종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참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고 행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부른다고 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확실한 명쾌한 대답을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사람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 있지요, 손도 있지요, 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죄의 종으로 살던 때는 주인인 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체가 움직여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으로는 하나님이 싫은 것을 보고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우리의 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가기도 하고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의와 불법의 과거에는 들여졌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그런 기억을 했던, 죄를 범했던 것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어머니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은 이 성령 체험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저기 강원도 봉평에서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을 때 24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죄에게 지체를 드렸던 과거를 저는 잘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제 손이 했던 것, 제 발이 갔던 것, 제 입과 눈으로 지었던 죄들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웠느니라. 너희가 당시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 전반전에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은 게 있느냐고 물어요.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맺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도 아닌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결국은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후회받을 소용없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어떠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언코 선언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 죄를 지으며 잠시 낙을 누렸지만은 그 낙은 잠깐 꿀을 발라놓은 것이고 그 꿀을 발라먹고 난 이후에는 그 속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는 새 주인은 이전 주인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19절 후반에 이제는 너희 주체를 의의 종에 들여 거룩한 면으로 만들어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모든 지체를 의에게 들여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의가 주인이 된 만큼 의의 종으로
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이 박사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래전에 예언자적인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거룩함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된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참으로 괴롭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죄와 육의 욕망이 끊어질 때에 우리 몸 안에 거룩함이 생길 것이라고 바울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더란 말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의 방식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나는 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룩함을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삶의 열매는 것이고 결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죄를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이 문제로 우리의 내세가 결정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주인밖에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죄를 주인으로 삼든지, 또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자기 원대로 방탕하며 살아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됩니다. 물려받은 유산을 탕정하니까 돈도 사라져요. 그러다가 돼지가 묻는 주업 열매도 못 먹는 인생으로 나락을 떨어져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 탕자의 아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상황이 회복되었지만은 사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턴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라는 것은요, 존재는 사람을 점점 나쁘게 만들다가 영원히 나쁘게 만들고 그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안 끌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다가 영원히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미래는 밝아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을 밝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방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도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